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들을지어다. 너희 파국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오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디자인한 초대교회를 세우시려고 탁월한 전략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먼저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 명령에 제상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통역이 없이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으로 오셔서 이들과 함께하며 주님이 디자인하신 비전 공동체, 그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120문도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임하게 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임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다 말이 달랐지만 이때 성령 충만으로 나온 그 방언의 말, 방언은 모든 족속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됐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족속이 하나 되어 통일된 언어로 함께 서로 섬기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 아래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명령했을까? 어떤 일이 났을까? 같이 볼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성령이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 이적 사건으로 신기한 경험을 한 본토 유대인과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같이 볼까요?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력한 120명으로 시작하여 순식간에 3,000명에 더하여 세워진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3,000명이 그러니까 120명이 기도했는데 3,120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같이 볼까요? 이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대형 교회로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사회 형태의 교회 운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로 갈등하여 집사예복을 세우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올려서 한꺼번에 교회가 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많이 나누게 되는데 이 나누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다 교회에다 바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같이 볼까요? 빨간 글씨.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또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 큰 기적이 나타나. 교회에 이제 부흥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과부들이 이제 매일 구제를 받는 거예요. 구제. 매일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적은 거예요. 히브리파에만 많아지고.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했더니 이런 일이 난다. 그러면서 일꾼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과 그 섬기는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해서 사람을 선택했는데 누구예요? 첫째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유대교, 이건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하냐? 말씀이 점점 왕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 무리도 이들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고 나면 교회가 부흥이 돼야 그 정상인데 그 부흥이 안 되면 그게 문제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 볼까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의 교회였을까요? 이제 한번 볼까요? 행전 2장 42절 47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엄청나게 이제 부흥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돈 갖다가 거기다 다 바쳐서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아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감춰놓고 반만 가지고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제 목사인데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제 드려요. 드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예, 그것뿐입니다. 너는 성령을 쏘겠다. 근데 그냥 거기서 숨이 꺼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장사 지내고 있는데 한 몇 시간 있다가 그 삽비라가 또 왔어요. 우리가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 남편하고 땅 파는 거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너도 죽는다. 둘 다 죽어버리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막 두려워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자, 같이 볼까요? 여기에 증언된 말씀대로 주님이 디자인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5가지 목적과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배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자, 그래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며 영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옛날에 그 장기금식 할 때, 새벽기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너의 예배를 기뻐 받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1대1의 예배라는 거예요. 1대1의 예배.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전도사로 있으면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심부름도 잘하고 얼마나 잘했는데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예배 드리고 예배마다 다 예배 드리는데 뭘 예배를 안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너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구경했다는 거야. 구경이 뭐죠? 그래서 예배 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예배 보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예배 드리는 모습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졸고 있구나. 찬양대에 누구는 또 졸고 있구나. 이런 모습. 그런데 또 판단해. 아이고, 목사님 저 성경 말씀 틀렸네. 이런 거 판단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깨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서로 교제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이기에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교제하며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관계의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관계, 서로 간의 그 교제,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집사를 세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로가 그 구제, 서로 돕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은 차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아름다워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예,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말씀 했죠. 예, 금가락지 끼고 이쁘게 옷 입고 온 자는 여기 앉으소서 하고, 좀 낮은 사람은 너는 내 발등상에 앉아라. 아니면 서서 예배 드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김, 나눔,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같이 볼까요? 셋째는 섬김의 봉사를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의 교제는 섬김의 봉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시며 섬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섬김을 누구를 통해서 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게 하죠. 예, 서로가.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섬김을 못하게 돼요. 예, 싸우게 돼요. 예, 그렇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살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주께서 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섬김으로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베푸는 봉사사역이 교회 세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시적이었지만 공산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난 거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고 난 거. 그런데 그게 잘못됐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자기 다 감춰놓고 권력 있는 사람 자꾸 쌓고 그러면서 권력 없는 사람 다 나누면서 배급 주면서 그걸 나누려고. 잘못된 거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 가진 사람이 나누고 적은 거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이때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네, 나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봅니다. 넷째는 교역과 훈련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가르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각각 다 다르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공동체를 이루는 생활, 교육과 훈련을 시켜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서로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체로서의 삶이 발휘되는 곳이 교회다. 지체. 지체는 어떻게 해요? 온몸에 지체가 있죠? 손과 발과 눈이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이게 혼자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같이 볼까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영성의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네 번째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같이 봅니다. 전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도 사명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제1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욕을 먹어도 전도해야 되고 비방을 들어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거니까. 자,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되는 본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전도가 소개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이 같이 먹고 모이고 또 마시고 섬기고 나누고, 네. 이게 이제 전도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네, 그래서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전도. 자,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외치고 다녔다는 기록이 아닌 것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전도는 씨 뿌리는 전도와 추수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씨 뿌리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씨 뿌리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이유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계속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같이 보면 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갑자기 수천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 브랜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뭐 소문난 교회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소문난 교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 모이기만 하면 예배. 이게 이제 진짜예요. 또 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비전과 사명 주심을 소화하지 못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바로 이해했다면 밖으로 뛰쳐나가 전도하여 곳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흩어진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안 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안 했어. 안에 자기들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만 가르치고 같이 놀기만 했지, 나누고 섬기는 일만 했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럼 볼까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쇠퇴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영향력도 위축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5가지 특성과 목적이 순서가 바뀌어 소극적인 전도풍이 일어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소극적인, 한꺼번에 3,000명, 한꺼번에 5,000명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만 명의 성도.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북적북적하고 서로 나누고 막 재미 그거. 자,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전도 사역이 되어야 전도형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긴 여행을 통해 예수께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도 전략을 갖고 이 땅에 전도자를 세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의도하고 역사하여 주님이 디자인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성도의 존재 이유이며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전도가 쉬워요? 전도에도 욕망 먹지.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자, 같이 볼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전도 때문이며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도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전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공생의 사역도 병 고침이나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그 이유는 오직 복음 전하는데 방편으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섬겨주는 것도 나눠주는 것도 모두가 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실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델로 본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킨 것은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이며 하루 일과의 초점 또한 복음 전도였습니다. 기도하신 것도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것도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만나고 식사하는 일 등 모든 일의 목적은 전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도 우리가 뒤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전도사명,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그랬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며 전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전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긴 전도 명령자이며 전도자이신 주님이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